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며느리가 오늘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손주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시작되지는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볼까 했더니 여전히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사위 눈치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남의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며 과거가 달랐기를 후회하고 미래가 내 뜻대로 되기를 걱정하는데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평생 당신은 무엇과 싸워왔습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되나? 속으로 수없이 투덜댔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남편이 생긴 거야? 옆집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데 밤마다 원망했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며느리가 친정 편만 듭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만들어낸 우리의 인생,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런 저항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좀 더 자상했더라면 하며 매일 속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시어머니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만 스트레스로 속병이 났을 뿐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화가 자식을 공부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만 나빠졌을 뿐입니다. 남편이 무심했을 때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런데 하며 비교했습니다. 그 비교가 남편을 다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부부 사이만 더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픕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거야 하며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병을 낫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까지 생길 뿐입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며 서운해합니다. 그 서운함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질 뿐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현실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과거와 싸우고 미래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80대가 되었는데
돌아보니 정작 내 인생을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이 보여주신 다른 삶의 방식,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 남자는 부처님께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욕을 해? 너무하네. 화가 났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욕을 다 하고 나서 떠나려 하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 없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욕설에 대해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지? 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사실을 관찰하셨을 뿐입니다. 욕설이라는 현실에 저항하지 않으셨기에 부처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마법의 질문. 그렇다면 70평생을 저항하며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무릎이 아픕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아프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젊었을 때처럼 건강했으면, 이라며 현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지금 무릎이 아프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병원에 가야 하나? 운동을 바꿔야 하나? 식습관을 조절해야 하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만 쌓일 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이미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만 갑니다. 서운합니다. 화도 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설치고 속병이 나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고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며느리가 친정을 더 가고 싶어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소용없다. 대신 내가 며느리에게 좀 더 편한 시어머니가 되어보자. 친정 다녀오라고 먼저 말해보자. 그러면 며느리 마음도 조금씩 열릴지 모른다. 혹은 이런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이 있다. 억지로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 대신 나는 내 노년을 즐겁게 보낼 방법을 찾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해보자. 이것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까?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합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무심한 거야? 옆집 아들은 매일 전화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전화기만 쳐다보고 자식이 전화하면 서운한 마음에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연락하기 싫어집니다.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자식이 바쁘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볍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자.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 너무 재미있었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나도 내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자식한테 연락 안 와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당뇨가 생겼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친구들은 다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우울해지고 치료에도 소극적이 되고 결국 병은 더 악화됩니다.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뇨가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의사 말대로 식이 조절을 해보자. 산책을 매일 30분씩 해보자.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자. 당뇨 관리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은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병의 노예가 아닙니다. 병을 관리하는 주인이 됩니다. 수처작 주수의 추조조.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십시오. 선찬에 수처작 주수의 추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주인이고 나쁜 상황에서도 주인입니다. 건강할 때도 주인이고 아플 때도 주인입니다. 자식이 잘할 때도 주인이고 자식이 섭섭하게 할 때도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원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즐겁게 살 것인지 무릎이 아픈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즐겁게 살 것인지 자식이 바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하며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수처작주입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애완동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 거고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 곧 걷지도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자식한테 짐이 될 거고 요양원에 가야 할지도 몰라.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일 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자식한테 잘해줬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그 이야기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던진 공을 쫓아가듯 우리는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마음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라는 이야기를 던지면 우리는 그것을 물고 늘어지며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애완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애완동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만드는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하십시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걷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만든 걱정입니다. 자식이 일주일째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만든 해석입니다. 현실과 이야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가? 둘째,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 작성을 멈추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며느리한테 가볍게 안부 문자를 보내볼까? 무릎이 아프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병원 예약을 해볼까? 무릎에 좋은 운동을 찾아볼까? 자식이 바쁘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식 기다리지 말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볼까? 이 질문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자비심이 뇌를 바꿉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걱정, 분노, 이런 감정들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이런 감정으로 살아오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발달하고 우리는 점점 더 화를 잘 내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자비심, 감사함, 평온함, 이런 마음은 뇌의 전두엽 피지를 발달시킵니다. 전두엽은 이성과 지혜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롭고 평온한 사람이 됩니다.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70년을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70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으며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찰나의 순간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보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나 며느리가 섭섭하게 할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대신 상대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왜 하필 나만 아픈 거야? 라고 한탄하는 대신 나는 지금 아프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라고 슬퍼하는 대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해 볼까? 새로운 모임에 나가 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과거가 자꾸 떠오를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대신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미래가 걱정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라고 불안해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매일 10분 마음 관찰하기.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며느리 생각이 나는구나. 아, 지금 무릎 아픈 거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자식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렇게 10분만 매일 하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당신은 마음의 애완동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 연습을 하십시오.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화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그 순간 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걱정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그 순간 걱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저항을 멈추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시집살이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손주도 돌보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 자식이 어떻게 하든, 손주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혼자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라고 물으십시오. 저항을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미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구나. 그렇다면 나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되지. 몸이 아파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과거가 후회되어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미래가 걱정되어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처작주수의 초조어조.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70년,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 자식의 기분, 손주의 성적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라고 물으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당신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